각종 동물의 비유의 실상은 사람이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의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는 범죄한 사실이 없는 정결한 짐승이며, 창세기 49장 9절의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하므로 유다 사람을 사자로 비유해서 능력을 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을 상징한 것이고,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거짓 목자, 사꾼 목자들을 이리로 비유한 것입니다. 독수리는 이사야서 46장 11절의 독수리는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이 동방에서 출현할 것을 비유한 말씀이며, 아가서 2장 7절에서 8절의 노루와 사슴은 비슷하게 생긴 동물로서 사랑하는 연인으로 비유하여 찾아오는 그리움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각종 동물의 비유의 실상은 사람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먼저 에스겔 2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스겔 23장 20절에서 22절.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네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네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진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라바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맞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 봅니다. 창세기 49장 14절. 창세기 49장 14절. 아싸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우상을 섬기는 영적 행음으로 음란한 나귀의 하체로 비유한 것입니다. 사막을 다니는 나귀가 한번 주저앉으면 일어나서 걷기를 싫어하는 것과 같이 아싸갈의 게으르고 미련한 것을 주저앉은 나귀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싸갈은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는 자가 될 것을 야곱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2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의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나약하였던 이스라엘의 고통을 듣고서 들나귀와 같이 강하여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호세아서 8장 8절 9절 그리고 3절 봅니다. 호세아서 8장 8절 9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것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쳐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회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3절 이스라엘이 선을 싫어하고 악을 따름으로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가련한 신사가 되어서 아수르와 에브라임으로 다니며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간음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확실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에레미야 2장 23절 24절입니다. 에레미야 22장 23절 24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도다. 바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도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거니와 너는 발이 빠른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린 같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가 그 성욕이 동하여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는 누가 그를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달려가는 것 같이 우상의 신, 미방신에 미친 것을 성욕에 불타서 말릴 수 없는 암나기로 비유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저 중도에 있는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기성교인들을 이스라엘로 비유한 거예요. 암나기는 성욕과 음란을 상징하는 짐승으로서 여러 환경과 조건으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짐승은 나귀니까 짐승의 새끼니까 나귀 새끼죠. 나귀 새끼는 뭐예요? 왜 예수님은 음란한 짐승을 상징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장성한 나귀는 성욕이 왕성하여 범죄형이지만 나귀 새끼는 성욕이 아직 나지 아니한 새끼이므로 범죄한 사실이 없는 정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스가리야서 9장 9절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이 구약에 예언된 것을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는 어떤 동물인가? 만수의 왕이라고 하지요. 어깨가 벌어져 체구가 당당하여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웅크링의 위험은 만수를 두려워하게 하고 울음소리를 천둥처럼 우렁차고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의 강인한 체력은 들 짐승들의 왕으로서 위험에 당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맹수와는 달리 사냥할 때가 아니면 약한 자를 해치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는 사람이잖아요. 유다 족속이니까. 그래서 유다 족속을 사자로 비유한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족속이에요?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 이 말씀은 창세기가 예언서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서 후일에 당할 일들에 대하여 예언하는 중에 장자 르벤은 소모 비라를 벌함으로 장자권을 이뤘으며 차자 시므온과 삼자 레이는 거룩한 할례를 빙자하여 살인하였으므로 장자의 권한을 잃었으나 창세기 49장 8절에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권을 받을 것을 예언하였고 유다는 암사자와 숫사자와 같이 치리자의 지팡이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치리자가 된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다고 하시므로 예수님은 유다를 대표하는 사자와 같은 하늘의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계시록 5장 5절.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자라면 예수 믿는 자는 자동적으로 사자 새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유다 족속을 사자 새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7절입니다. 에레미야 4장 7절. 에레미야 4장 7절.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짐승사자가 어떻게 열방을 멸할 수 없으며 거민을 없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사자와 같이 강하고 권세 있는 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에레미야 2장 14절에서 16절. 이스라엘이 종이나 시종이나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저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을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전된 이 세상에 어찌하여 어린 사자들이 땅을 황무케 하여 성읍들을 불태워 거민을 없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로써 사자는 능력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리는 뭐냐, 이리가.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생각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리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비유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요한복음 10장 12절.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리라. 양을 해치는 게 이리지요. 이리의 밥이 양이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거짓 목자, 삭군 목자들을 이리로 비유한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른편, 오른쪽, 우파, 이것은 양과 같이 구원받을 자들이고 좌측 있는 자들은 심판받을 염소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분별함과 같이 의인과 죄인들을 구분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였으며 삭군 목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삭을 받기 위한 목자, 즉 생활 방편을 위한 목자는 거짓 목자요 이리가 되지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바친 참 목자이셨습니다. 그럼 독수리는 뭐냐? 사자가 땅에서 다니는 짐승의 왕이면 독수리는 날짐승 중의 왕입니다. 독수리 중에 큰 것은 날개가 72에서 89cm이며 꼬리가 35에서 41cm, 몸무게는 68kg에서 101kg나 된다고 합니다. 독수리의 눈은 구름 속에서도 땅 끝까지 먹이를 살피며 먹이를 향하여 집중하여 독수리의 갈고리 같은 발톱으로 자기의 몸무게의 3, 4배를 공중 높이에 올려서 바위에 내동기쳐서 죽이는 새 중에 가장 강한 왕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나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요, 독수리의 날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상징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9절입니다. 신명기 28장 49절.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 나름같이 너를 치게 오려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이 독수리는 한 민족을 상징한 것이고, 강하고 힘있는 민족이 독수리가 새를 잡아 핥힘과 같이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도 세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땅에 미칠 화를 미리 예언하지 못하는데 공중에 나르는 짐승 독수리가 어떻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예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종말은 계시록 때지요. 처음은 언제? 창세기 때. 창세기 때 종말에 되어질 내용을 고하였다, 말하였다, 알려주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계시의 말씀에 이루지 아니한 일이잖아요. 아직 아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창세 때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독수리 같은 사명자잖아요.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정령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 말씀은 꼭 이루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고 하였고, 동방의 독수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모략을 정령 이룰 것이라고 하였으니, 기록된 말씀의 동방의 독수리는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이 동방에서 출현할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노루와 사슴도 나와요. 이 사슴은 초식동물로서 다리가 길고 날씬하여 또한 숲곳에는 뿔이 있습니다. 눈 속에 추위를 느끼지 아니하며 다른 동물에 비하여 피가 맑아서 오래 삽니다. 초장의 사슴은 한 폭의 거름같이 아름답습니다. 솔로몬은 사슴과 노루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아가서 2장 7절 8절입니다. 아가서 2장 7절 8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 말씀과 같이 노루와 사슴은 비슷하게 생긴 동물로서 사랑하는 여인으로 비유하여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서 연인을 찾아오는 그리움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짐승들이 성경에 많이 등단하지만 삼라만상의 생물과 무생물, 동물과 식물, 기타 모든 것들은 사람을 비유하여 하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세기 49장의 유다 족속으로서 사자로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